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결백 주장에 베스도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하여 바울을 처벌해야 했지만 또 한 가지 딜레마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죄를 짓지 않은 데에 함부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 앞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4장 27절 보면 이전에 바울은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벨릭스 또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간들이었죠. 바울은 아마 그때 그 기억들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베스도의 제안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바울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금 자신이 유대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그 베스도에게 강하게 자신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이전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자객들이 매복해 있다가 또 자신을 죽이려 할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자신이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라는 말은 로마법에 의하여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로마 시민을 너는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바울은 베스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카이사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로마 황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황제에 대한 칭호인 것입니다. 아마 율리우스 시저라는 그 이름에서 비롯된 호칭인데 당시에는 바울이 구류됐던 이때에는 바울의 그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여 가이사에게 직접 자신이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결국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스도가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눈 그 배석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나 관리들이 판결을 하기 위해 판결할 때에 모호하거나 어려운 송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법률 자문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가 바랬던 대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호의를 받기 원하는 총독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호의적인 어떠한 대우를 받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곳이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바울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베스도는 로마 시민권자의 정당한 그 상소 신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늘 언제나 당당한 모습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자신이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무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에게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로마의 심판대 앞에서 또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심판대, 세상의 판단, 더욱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는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흠이 없음, 그 정직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리고 세상의 그 판단과 또 세상의 심판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심의 그 화인 맞은 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거짓된 그 마음, 그 가득한 마음과 그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굴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또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일 때 그 삶이 위풍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자신의 아는 것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것과 또 그 삶이 달랐을 때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유대인이 나타났다는 소리에 허겁지겁 그 자리를 정리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들, 바울이 그 모습들을 책망했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또 세상 속에서 당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과 믿음 그리고 신앙과 또 이 땅 안에서의 또 우리의 삶이 거짓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진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한 세상의 법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한치의 흠도 또 불의함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당당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또한 당당히 세상의 심판대 앞에 또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적으로도 또 세상의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그 복음을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또 세상의 윤리적 기준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내가 바른 복음의 삶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서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의 그 한 대목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참 세상에